매서운 겨울 한파가 오가는 사이 겨울의 마지막 절기인 대한을 우리가 맞았습니다. 겨울 끝이지만 여전히 차가운 날씨이지만 곧 봄 소식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따스러운 볕이 또 하나님의 그 생명의 기운이 우리 삶의 모든 자리마다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을 맞은 지 1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은 이 코로나가 재편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낯설은 그러한 일상이었는데 이제는 제법 이 상황이 익숙해졌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마스크를 쓴다고 하는 것이 참 불편한 것이었는데 이제는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게 되고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산다고 하는 것이 이제는 일상의 한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코로나19가 가져온 그런 일상 가운데 하나는 배달 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배달 음식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요. 교회 직원들과 같이 매주 식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배달 음식을 맞을 때마다 참 신기한 것이 이 플라스틱 용기였어요. 이렇게 많은 재료들을 잘 담아 올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식사 끝나고 나서 정리할 때 보면 이 산더미처럼 쌓이는 이 플라스틱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도 가져보게 됩니다.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 가운데 하나가 이 플라스틱이라고 하죠. 신이 만든 작품과도 비교될 만하다라고 할 정도로 칭송받았던 것이 이 플라스틱이었습니다. 하지만 썩지 않는 것 때문에 이것이 생태계에 위협이 되고, 그리고 우리 인간 생존에도 치명적인 그런 위험이 된다는 그러한 연구 결과 발표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이 썩는다고 하는 것, 이 죽는다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으심을 통하여 많은 생명들을 구원해내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 그 깨어짐이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이뤘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그 섭리적 지혜에는 바로 십자가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바는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의 생명의 원리는 깨트림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입니다. 바로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렇게 십자가는 죽음의 상징이고 희생의 상징인 것이죠. 그렇게 깨어지고 죽음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을 살려낸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요, 생명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신비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생명의 본질은 자기 피움에 있다고 했습니다. 나무는 나뭇잎을 떠나 보냄으로써 겨울을 준비합니다. 그 나뭇잎이 다 떨어져 나가야만 그 나무는 차가운 겨울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군가의 희생을 통하여 누군가는 살아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쥐는요, 새끼를 베고 있다가 어떤 어려운 상황이나 자신이 죽게 되면
살기 위해 뱃속에 있는 새끼를 녹여버린답니다. 하지만 사람은 자기 몸속에 있는 아기를 살리기 위하여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자식에게 쏟아붓는답니다. 그 뼈에 있는 그 생명의 에너지를 다 부어준다는 거죠.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희생하고 뱃속의 아기는 살려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인 것을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희생 없는 영광은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결코 화려하지가 않습니다. 십자가의 자리는 나를 포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내려놓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하며 나를 깨트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제가 참 많은 가정에 장례를 집례했습니다. 연로하신 어머니, 아버지를 떠나보내는 그 자리에 제가 함께 했습니다. 입관 예배를 드리기 전에 누워 계신 어르신들을 봅니다. 화장을 곱게 하시고 또 예쁘게 옷을 입으시고 누워 계신데 제가 가장 가까이서 보잖아요. 보면 화장으로 가려지지 않는 이마 주름이 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몸이 왜소해지셨는지. 너무 말라요. 말라 계셔요. 몸 하나하나 승한 곳이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자식들을 위하여 다 쏟아내 보냈어. 다 흘려내 보내다 보니까 남은 게 없는 거죠. 허리가 다 굽고 손 마디마디가 그렇게 굽어지고 말라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흔적인 거죠. 나를 죽이고 나를 깨트려 자식들을 키워낸 그 어머니의, 아버지의 십자가 흔적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면 내 것을 깨트린다고 합니다. 사랑하면 기꺼이 대가를 지불한다고 합니다. 옥합을 깨트린 여인은 주님 앞에 아까운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의 보물을 가져와서 깨트려서 주님께 부어드렸고,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았으며 자기 입으로 주님의 발등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은 거룩한 낭비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면 진짜 아까운 것이 없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희생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진짜 십자가를 진 사람은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손해봤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식 키우고는 나 손해봤어, 나 미치는 장사에서, 나 헛수고해서 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진짜 부모는 너가 내 아들인 것이, 내 딸인 것이 고맙다. 너 첫걸음마 할 때 내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 너 곱디고 온 그 볼을 내 볼에 댈 때 그 행복은 천국이었어. 고맙다, 아가야. 여러분, 사랑하면 더 주지 못해서 미안해합니다. 이게 진짜 십자가 진 사람들, 진짜 사랑한 이의 마음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십자가는 내가 끼어지는 자리에 있는 것이죠. 내가 죽는 자리입니다. 끼어지지 않고서는 열매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십자가 없는 영광만을 원합니다. 수고 없는 열매를 원합니다. 땀 흘림 없고 피 흘림 없는 영광을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는 세상이 볼성사나워졌습니다.
그러나 자기 희생을 통하여 살려내는 이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들로 인하여 세상을 살만하고, 그래서 세상은 아직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십자가 짊어진 희망의 사람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 교회됨의 원리도 바로 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1925년 창간한 주간지 영 인디아에 7가지 사회의 악을 규정하여 그렇게 남겼습니다. 원칙, 철학 없는 정치, 노동이 없는 부, 도덕성 없는 경제, 인격 없는 교육, 인간성 없는 과학, 양심 없는 쾌락, 희생 없는 종교. 간디가 희생 없는 종교를 사회 악으로 규정한 것은 뜻밖이지만 예리한 지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희생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날의 교회가 질이 멸렬한 이유는 십자가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멸시천대의 십자가는 주님께 맡겨버리고 종기 영광 모든 권세는 내가 받겠다고 하다 보니까 교회가 힘이 없어졌고 그리스도인들도 아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위대한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나가십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의 신비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은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겁니다. 그럼 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몸이 된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꿈은 뭡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손과 발된 교회의 몸인 우리는 생명을 살려내고 더 풍성하게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부름받은 것입니다.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막이 아름다운 건 사막 어딘가에 우물이 있기 때문이다.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삭막한 세상에 그래도 세상에 살만한 것은, 세상에 아름다운 것은 생명을 가진 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있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세상을 축복하시고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사막에 있는 오아시스 같은 곳, 바로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굳이 교회가 교회됨을 증명할 필요 없습니다. 그곳에 생수가 솟아나고 있으면 풀이 자라요. 나무가 자랍니다. 열매가 있습니다. 새가 깃듭니다.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그곳을 향하여 몰려들게 됩니다. 생명이 있으니까요. 바로 교회는 그러한 오아시스 같은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참 신자됨의 원리도 바로 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지난 주간 저는 말씀 묵상을 하는 가운데 십자가와 믿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등불을 켜서 등경 아래에 두른 법이 없다고 하시면서 밝히 드러나게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만이 나의 가족이다.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또 한편으로는 풍랑이는 바다에서 이 제자들이 두려워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내가 있는데 하시면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포장을 하고 가면을 쓰고 있어도 모든 건 드러나게 되어 있다. 무엇을 품고 사는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무엇을 믿고 사는지, 그의 믿음이 어느 정도 있는지가 결국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열매로서 나무를 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밭이 옥토밭인지 길가밭인지 돌밭인지 가시떨기밭인지는 그 열매의 풍성함을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연구실에서 이게 어떤 물질인지, 이게 나쁜 바이러스인지 어떻게 합니까? 용액을 딱 떨어뜨려 보면 색깔이 변해요. 그걸 보고 이게 무엇인지 실체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뭘 떨어뜨려 보면 압니까? 십자가를 갖다 대보면 아는 거예요. 십자가를 떨어뜨려 보면 그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어떤 믿음을 가진 것인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밝히 드러내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찬송 있잖아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칭찬받을 때까지만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께하는 분들이 계셔요. 인정받을 때까지만 함께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얻는 것이 있을 때까지만, 이익이 될 때까지만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환대받고 환영받을 때까지만 함께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져야 할 그 자리에는 보이지가 않아요. 막상 그 자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함께 파티하고 함께 먹고 놀고 할 때는 있는데 시련의 때가 와가지고 이제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교회를 지켜야 할 때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기분대로 안 되면 폭력적으로 바뀌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기도조차 자기 원하는 대로만 기도하고 자기를 포장하는 데 쓰기도 해요. 하나님이 오직 자기 편이 되기만 원해요. 그래서 김집사 편 되면 안 돼요. 내 편만 돼야 돼요. 나만 칭찬해 줘야 되고 나만 위해 줘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상반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삼아 나아가는 이, 그거 바로 십자가를 짊어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왜 많은 이들이 이러한 십자가를 짊어지지 못하는 것일까요?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자기 사랑에 있어요. 자기 의에 있습니다. 모든 우상 숭배의 출발점은 바로 자기 사랑에서 출발해요. 근데 십자가는 뭡니까? 자기를 버리는 겁니다. 더 큰 뜻 앞에, 나보다 더 큰 정신 앞에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 뜻을 수용해 버리는 거예요. 나를 합치시키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고, 자기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따라와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십자가는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짊어진 이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왔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바보 같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왜 양보해? 왜 손해봐? 왜 내가 죽어야 돼? 살아야지. 나는 항상 상석을 차지해야지. 난 절대 질 수 없어.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는 뭡니까? 나를 내려놓는 것이거든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세상의 눈을 보면 이거는 바보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비는요, 십자가입니다. 생명의 원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떠맡는 것이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누군가를 위하여 기꺼이 나를 희생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본 모습인 거예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하여 나를 헌신시키고 나를 희생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 우리가 후원하고 지원하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현장의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어떤 남아프리카의 선교사님은 양쪽 폐가 다 망가져서 지금 응급실에 들어가셨어요. 이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쓰러져 가는 이들을 돌보고 그래서 장례를 치러주고 함께 하다가 전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한 선교사님 보고 그랬어요. 저하고 막연한 사이라 작전상 후퇴를 하죠. 그랬더니 아니요. 하나님께서 가라 명하시면 갑니다. 남아공에서 함께 사역하던 사역자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며칠 전에 사망하셨대요. 자기가 들어가서 장례도 치르고 사역도 계속해야 되고 그 마을 부락을 돌봐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이야말로 그들과 함께 땀 흘리고 함께 피 흘리고 함께 죽고 함께 살 때라는 거예요. 위험하다고 다 후퇴해가지고 숨어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이야말로 함께 가서 함께 그들 어루만지고 있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딸 넷을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세상의 보석과 같은 것입니다. 교회됨은 십자가를 짊어질 때입니다. 왜 우리 삶이 힘이 없습니까? 왜 기쁨과 이 희열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나만을 위하여 모든 걸 쓰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직인 욕망 속에 빠져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의 그 금식 기도에 들어와서 시험하고 유혹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유혹하고 시험하고 있습니다. 뭐하러 금식해? 네가 다 먹지 만들어서. 너 입속에 집어넣으면 되지. 왜 세상에 떡이 되려고 그러냐? 네 한 몸은 건사 잘하면 되지. 뭐 그렇게 십자가 지려고 그러냐? 세상 영광 다 줄게. 세상 영광 다 받아.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영광, 그 세상 영광 덧없다 하시면서 십자가의 영광을 짊어지고자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영광 받아봐야 뭐 합니까? 땅 많이 가지면 뭐 합니까? 땅 관리밖에 더 합니까? 아파트 관리밖에 더 합니까? 고양이 관리하다가 인생 끝내실 거예요? 영혼을 돌보고 복음을 전하고 상처 입은 영혼들을 우리가 살려낼 때 그때 우리는 진정한 인생의 기쁨과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인생은 밥만 먹고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보람을 먹고 삽니다. 의미와 가치를 먹어야만 살아낼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이 자기 몸에 있는 걸 모두 그렇게 갈아내서 자식에게 먹인 거 아닙니까? 살려내겠다고 뼈를 갈아놓고 살을 찢어놓고 내 인생을 다 찢어서 그 아이 입으로 다 넣어줬잖아요. 그것처럼 한 영혼을 살리는 것, 이 사회를 살리는 것, 지구촌 살리는 것, 바로 교회가 십자가 질 때 그 일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부르심 앞에 서 있습니다. 그 교회된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